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정동교회 금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조금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약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약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약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약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복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 잃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인지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늘 어찌나 많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차라리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영원한 주님을.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이것이 뜨겁게 열게 살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 드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목말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강물을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드럼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소리 높여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의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에 희락 있고 내 영혼에 희락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 주시고 또 내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볼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이로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산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모두 다 사심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철야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피곤하신 몸으로 기도에 집중하신 모습을 본받아 한 주의 피로가 쏟아지는 이 시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 달려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이 밤 갈급한 영혼에 단비를 내리시듯 각자의 질병, 물질, 인간관계 등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답을 얻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철야 예배는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저희 찬양대원 중에는 원치 않는 질병과 삶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음에도 서로 감동이 임하게 하사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뿌리내리며 마음이 새롭게 되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시온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자, 앙상블, 찬양대원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13분의 선교단 일행이 아프리카 선교 일정을 평강 가운데 성공리에 마치시고 귀국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임 목사님에게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선교 활동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더욱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신창주 총무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큰 은혜를 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본받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는 삶을 결단하는 밤, 각자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나며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며 풍랑처럼 변하는 환경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여호수아 찬양팀, 시온 찬양대, 남녀 선교회 위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의 약함이
할렐루야. 아무리 들어도 아름답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성가대 할 때 생각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 시온 찬양대는 주일 9시에 항상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대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두 번째 곡에서 제가 오늘 할 말씀들을 다 찬양으로 나열을 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세요.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면 참 평안의 역사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온 찬양대 헌신 철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말하고 또 더 나아가 궁극의 고향인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 바요, 우리의 평안의 안식처요, 또한 그 역사를 바라보는 이름인 줄로 압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한번 시온으로 향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천국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고 조그마한 일에 이렇게 집중하고 또 거기서부터 커다란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은 그 일들을 할 때 항상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때로 우리가 후회를 경험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회한을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경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였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간 후에 후회를 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후에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원하는 대로 그의 모든 요단강을 건너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그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이 역사를 그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아쉬움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다윗도 유혹의 욕심에 결국 눈이 멀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자신의 침상에서 오히려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 때 이루지 못한 그 과업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의 부요와 우상 숭배로 오히려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는 결국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다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많은 후회를 남긴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 부귀가 영화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모습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의 후회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새벽닭이 울자마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그 모든 것 단 하루가 가기도 전에, 아니 그 순간이 가기도 전에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자책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 그 삶 속에 후회하고 통곡하며 그 후회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에도 그는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나주시고 그야말로 말미암아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후회가 있으나 그 후회를 회개로 여기고 주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와 그러한 모든 자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처리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제2의 인생과 제2의 삶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후회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섯 처녀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정작 그 목적대로 신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신랑에게 면전박대를 당하는 그 애처로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열 처녀에 비유해 주셨어요. 그들 중에는 후회하는 다섯 처녀가 있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다섯 처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과연 속해야 할까요? 답은 말 안 해도 여러분은 이미 아실 줄로 압니다. 후회하지 않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셔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깨닫고 그 모든 것 주님 안에 함께하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역사를 남기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신랑 예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은 당시 결혼 풍습을 비유로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에 될 일들을 이 모든 것 오늘 24장에서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이 비유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갖춰야 될 성도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신랑으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 당시에 물론 그렇게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고대 사회는 더 심했겠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여 프로포즈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남자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신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과 표현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가에게 가장 소중한 그 생명까지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당당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고 더 나아가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러한 역사까지도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스데반의 역사와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공포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고 싶다 어쩐다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이 죽을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살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결국 사랑하신다는 역사,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요 절대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본보기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분, 바로 그 신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신부로서의 모든 역사를 우리 함께 구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열 처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열 처녀는 바로 성도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듯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 성도들을 처녀로 비유하신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순결을 상징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세상과 야합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조차도, 우리는 감정조차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오히려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이 하신다 말하며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이 가끔 보면은요, 우리는 사단이 초신자들만 시험하고 거기에 우리들이 뽕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사단은 누구까지 시험했냐?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신 후에 몹시 줄이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역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은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어떤 믿음의 상황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시험한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을 당했던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한 시험을 많이 당했던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서 조심하고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랑이 이 밤에 신부의 집을 찾아간 이유, 이것은 당시의 사회 풍습이었어요. 신랑이 거액의 지참금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신부를 데려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온 후에 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단장을 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해서 기다렸고 그 때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이렇게 정한 때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신랑은 그의 부모에게 당사자에게 어느 날 밤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지만은 특별히 몇 시에 오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신부들의 딜레마입니다. 언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는 알지만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 시간이 미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역사, 주님이 다시 오는 때는 예비된 후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 모든 것,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분명하겠지요. 더욱더 전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루도록 애쓰고 가꾸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서 강림하시는데 그날과 그 시기는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도둑과 같이,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이 오긴 오지만 어느 시기에 올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요, 독특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 속에서 다 졸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잤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또는 미련한 다섯 처녀나 다 상관없이 모두 다 어쨌다고요? 잠잤어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누가 자유로울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상황이 이런 역사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토록 피곤하겠지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콜콜 잠만 잡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그렇게 비슷한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길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주께 눈을 두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복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 모든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었어요. 지경이 넓어지는 복도 있었지만 결국 나에게 어떠한 것도 그런 모든 것들이 해가 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 복이었습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선언할 때 결과적으로 그대로 되어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풍랑만 봅니다. 나 혼자 키를 만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타고 있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키를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피곤합니다. 때때로 어그러진 무릎을 세우고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어떠한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온전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오히려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가벼운 멍에 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모습, 졸며 잔다는 것은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바로 마지막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때에 누구나 신앙생활에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낙심의 역사, 때로는 그 모든 좌절의 역사들을 미리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때로 우리가 예배할 때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자면 안 됩니다. 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연습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졸지 마시고 또 유도과 같이 그렇게 졸지 마시고 바짝 일어나서 긴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경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주위에 믿음 생활에 혹 낙심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것이 우리네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강박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도 참 우리나라 감사한 건요, 누가 이렇게 막 수레 같은 게 막 엎어지거나 어떤 막 길에서 뒤로 밀리면 그래도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줘요. 차가 뒤집어져 있으면 가서 사람 꺼내기 바쁘고 자기들도 바쁠 텐데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대한민국은 훈훈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여유가 있다는 것, 그것을 바로 사람들은 동경하고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할 때 비로소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풍성할 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가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더 움켜쥐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왜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때때로 자녀들이 잘된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말미암는 그 마음에 부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요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요가 되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요로 삼는 자, 그 사람에게는요, 그 누구도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그가 가난에 처하든 그가 부함에 처하든 때로는 그가 여러 가지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불황이든 아니면 호황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오직 주님 앞에 하하호호 웃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요, 주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이러한 환경이 떨어지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은 뭐예요? 사실 이것이 전부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더 넉넉히 채워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결국 채워주시는 축복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여유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유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항상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부족하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백날 말해봐야 그 일들이 현저하게 일어나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주님으로 말며 나아가야 돼요. 때때로 실제로 여유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유가 없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인가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 앞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기적 앞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위기가 오히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결단할 때에는 항상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채우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의 기적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했더니 이삭을 바쳤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없을 때에도 그 땅을 사서라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어찌 보면 작아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드리면 오히려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나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꿈을 꾸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것은 바로 뿌려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씨앗이 바뀌어 큰 믿음의 역사로 성장하는 열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서로를 향하여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은요, 주변을 잘 돌아봐요. 바쁜 사람은 내가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주변이 안 보여. 시야가 좁아집니다. 자꾸 좁아져요. 앞에만 봐. 그러나 여유가 생기면 주변도 보는 거예요. 과속을 하면서 막 달리면요, 점점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봅니다. 거기 보면 왜 빨간 지붕 있는 집 있었잖아. 몰라.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그런데 좀 여유 있게 달려서 60km 이하로 달리면요, 주변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기 사람도 걸어가고 있네. 아이고 저 할머니 저거 이러면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체통이 있었나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이 삶의 여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의 가진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폭의 맞춤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주 앞에 나아가. 그러므로 내가 풍성하면요,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되도록 돕는 역사가 일어나요.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섬겨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었듯 저 사람에게도 긍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로 말미암아 풍성하듯 저 사람도 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역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고민에 빠져 있고 몹시 낙심하여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때때로 그런 낙심 가운데서 일어섰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 용기가 되어주리라고 나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를 말미암아 크게 융성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사랑의 줄이 되시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이 처녀들은 허겁지겁 깨어서 등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저는 생각하면요, 좀 우스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잠깐 잔 것도 들키지 않으려고 막 눈을 부비면서 다시 한번 화장을 고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처녀의 손에 있는 등불에는 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당시의 등은요, 올리브유를 접시에 담고 그 안에 헝겊으로 심지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붙이고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처녀에 대해서, 열처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5처녀는 똑같은 이 등불을 준비했어요. 10처녀는 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접시에 기름을 담아서 더 준비했다는 거예요. 더 준비했다는 것이 나와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벌써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기름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제가 예전에 강북에 있을 때 한번 이제 차를 받았어요. 그때 차가 뉴카렌스였습니다. LPG 차예요. 근데 LPG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차는 주님께 기도하고 몰면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져요. 그럼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좀만 더 하다가 늦지. 그러고서는 뭐 널린 게 주유소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딱 떨어지고 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좀 넣어가지고 하자고 전화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스를 충전해 주지는 않아요. 충전소로 대신 데려다 드릴게요 하더니 차가워서 떠갑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충전소까지 떠가서 거기서 넣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보면요, 미리 이렇게 준비한다면 별 문제가 마음이 안심이 돼요. 먼 길을 가더라도 기름이 충분하면, 차에 기름이 많으면 일단은 마음이 좀 안심이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준비할 때, 월동 준비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연탄, 그리고 김치, 그죠? 또 쌀. 요 세 가지만 있으면 겨울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넉넉하고 연탄까지 쫙 준비를 하고 나면, 야, 이번 겨울은 이제 푸근하다, 잘 지내겠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마음에 안심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탄 파동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요, 많이 깝깝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막 그 해에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부족함을 더욱더 부추겨요. 현저하게 부추깁니다. 이 다섯 처녀, 어찌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다섯 처녀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현저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신랑이 왔다는데 어떻게 해? 야, 니네 거 좀 나눠줘. 가진 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가진 자들이 뭐래요? 야, 우리가 하다가 우리 것도 부족할까 하니까 너 가서 좀 사와. 그게 더 빠르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좀 같이 나눠주고 같이 들어가지. 어찌 보면 그 모든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력이라고 따진다면 믿음의 공력이겠죠. 그 역사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준비한 자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결부되어 나아가야 하고 그 삶 속에서 살아내고 주님 안에 증명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지푸라기 공력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반석과 같은 능력의 공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거기서 비롯되는 행동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따라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름을 사가지고 왔지만은 이미 신랑은 떠나버렸습니다. 혼인집으로 뛰어가서 등불을 준비하고 왔지만 이 모든 것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이미 갈림길이 한참 지나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갈림길은 처음에 그 기름을 준비했을 때부터 나타났던 거예요. 같이 있었고 같이 함께 졸았으나 이미 갈림길은 그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을 두들깁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신부 왔어요. 그러자 신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신랑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야, 여러분, 얼마나 이 신부들이 뭘 기다렸어요? 지금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신랑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는 모른다는 거야. 남이라는 남이. 우리가 남이가 그러는데 진짜 남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목적이 그때까지 막 돌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신랑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기다렸는데 아니, 목적이 한순간에 갑자기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꿈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역사에 대해서 주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데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니
주의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등불이란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캄캄한 죄악을 밝혀서 오히려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기름을 태우면서 일어납니다. 그 기름을 태워갈 때에 결과적으로 그 불빛이 크기가 커지고 그 주변을 밝혀지게 되고 자신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미리 준비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태워가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교회는 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참 믿음이고 하나는 거짓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라면 많게는 절반까지 된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수치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경고의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를 잘 믿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결국 그 모든 것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기가 더 쉽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어 경성하고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습관을 인치시고 붙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주님의 그러한 복음, 다시 말해서 복음에 관련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참 믿음은 그리스도를 들어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더불어 먹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하신다 말하세요. 내가 저 뉴스를 보면서도 판단하기 전에 주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 모든 의의 심판의 보좌 위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항상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쫓겨난 다섯 처녀에 대한 말세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전도에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와서 참 은혜롭게 같이 교제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좀 인텔리한 사람이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좀 근심된 얼굴로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나보고 화장품 사래요.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팔려고, 그걸 갖다 기회로 삼으려고 이렇게 왔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뜻을 아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역사들, 많은 이들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새롭게 채워나가는 역사는요, 오직 말씀이 아니고선 이룰 수가 없고 주의 뜻 가운데서 사랑을 발견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랑 가운데 오용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어떤 사람은 나아지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처음에 기도의 목적이 오히려 나중에 바뀌면요, 그것이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마다 오히려 주 앞에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항상 주님의 주님의 안배를 통하여 기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같은 나와 같은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참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천국은 혼인잔치 같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것이 아버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풍성함과 즐거움의 천국잔치를 이 땅에서도 함께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늘 깨어 경성하며 믿음의 등불을 함께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참 믿음을 일깨워서 아버지 믿음의 또한 중심이요 말씀의 중심이며 또한 빛 대신 예수를 아버지 10년 가운데 영접하게 도와주옵시고,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며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서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슬기로운 믿음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담고 살아가는 믿음과 담대한 행동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동안도 승리하게 해주셨다가 금요철야 예배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온성가대 헌신철야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으로 또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신창주 총무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천국의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 시니어스쿨 개강 예배가 3월 20일 이번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호 유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역곡구구 성령대망회가 3월 24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호 유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역곡 기도처에서 있습니다. 2026년도 전도 발대식이 3월 25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영산 형제교회 협의회 연합성회가 3월 26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 함께하는 총동원 철야 예배가 3월 27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김경호 유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경학교 개강 예배가 3월 29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호 유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각 교구장에 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21일 단일 기도회가 4월 4일 토요일까지 요한성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오전 8시 50분, 금요일은 저녁 7시,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체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기도원을 가게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좌석수가 한 9대 분량 가면은 맞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더 가겠다고 여기저기서 요청이 와서 지금은 11대도 겨우 찰 정도의 그 수준까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에 그 총무 목사님들이 있는 방에, 제자교회 총무 목사님들이 있는 방에 거기서 하소연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가니까 좀 자리 좀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들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간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좋은 일인 줄로 압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실지 내일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라보고 희망하는 자에게 일단 그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 앞에 은혜를 입고 또한 아버지여 찬양의 모든 물결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헌신을 하는 귀하고 복된 시온 찬양대회와 또한 아버지 그것을 함께 보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품기를 자원하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 함께 있었습니다.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드린 바 모든 예물 주 앞에 간구하며 또한 아버지여 기도 제목을 놓고 나아갔사오니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채우시는 바를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여 드린 예물 주 앞에 아버지여 오병이어의 마음으로 드렸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상급에 충만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믿음의 계기들을 만나는 복된 야베스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각자의 인생길에 채우시는 큰 역사를 만나게 하시되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일어나서 찬양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아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아멘.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아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고 꿈과 비전과 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가슴에 양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기름을 준비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여, 상처받은 가슴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화의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며 말할 수 없는 상처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안에 건강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며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아버지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각자 손을 얹은 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따사리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여,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야훼 일의 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각자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채워지게 도와주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는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한 일을 가능케 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반드시 고침받게 도와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바깥에서 예수 믿게 도와주옵시며 믿음으로 행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선언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흥황하게 도와주시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델에서 만나주심과 같이 만나 주옵소서. 주께서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자녀들의 모든 가는 걸음을 열어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필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아갈 때마다 자손의 복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돕는 자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유학과 군대와 또한 아버지여 여러 아버지 처소에 있는 자들, 해외에 있는 자들마다 주께서 만져 주옵시고 지방에서 일하는 자마다 주께서 만져 주옵시며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며 함께 어우르는 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자라는 시간만큼 채워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에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믿사오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몸 아버지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이 현장에는 없으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중보의 마음으로 또 손을 얹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며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물건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각자 부족한 것 채워 주옵시며 아버지 물질의 아버지여 물질만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그것을 효용 있게 쓰며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각자의 인생길에 모자람 없이 채워 주옵시되 아버지여 넉넉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되게 하시며 이끄시는 바대로 사람들 돕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자유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슬기로운 다수 처녀가 되기를 작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자청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성도들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그리고 또한 아버지여 시온 우리 찬양대의 그 모든 앞날과 함께 찬양하며 그 마음 가운데의 모든 부푼 꿈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자청하오니 주여 이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